오늘은 대우리문답 98문을 고백하면서 도덕의 법칙의 요약인 십계명에 관하여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98문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98문. 도덕의 법칙은 어디에 총괄되어 나타났습니까? 답. 도덕의 법칙은 십계명에 총괄되어 나타났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반포하시고 두 돌비에 쓰셨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고,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한 주 한 주 하다 보니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이제 벌써 98문까지 왔습니다. 이 대우리문답은 196문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하면 이 98문이 딱 그 절반쯤 됩니다. 우리가 대우리문답을 이제 절반을 읽은 것입니다. 어린 사람들은 근데 이걸 보니까 총괄이라는 말이 벌써 이게 어려운 말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자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총괄은 거느릴 총, 묶을 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느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딱 묶는 것입니다. 우리 여성들 중에 왜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뒤에 딱 묶잖아요. 가만두면 이게 뭐 수백 수천 가닥이니까 종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개통이 안 서니까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딱 묶어주면 이렇게 한 원통이 생겨서 이제 일하기도 좋고 세수할 때도 좋고 가닥이 잡히잖아요. 그게 총괄입니다. 딱 하나로 묶어주는 거. 그래서 이 총괄되어라는 말을 요약되어라고 바꾸어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아마 그 말이 더 쉽겠습니다. 도덕의 법칙이 어디에 요약되어서 하나로 딱 간추려져서 나타났는가? 십계명에 요약되어 나타났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번 생각한 대로 그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이 도덕의 법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게 왜 법칙이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 도덕의 법칙은 하나님의 본성과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도덕의 법칙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알려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한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 보여주시는 그 중대한 원리들이 늘 있게 마련이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도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도덕의 법칙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람의 본분이 뭐냐, 그 본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의무라고 해도 됩니다. 듀티. 사람의 의무가 뭐냐, 사람 원래 뭐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냐 하는 그 사람에 관한 핵심적인 그 사실을 또한 이 도덕의 법칙이 가르쳐 줍니다. 결국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사람에 관한 지식은 뗄 수 없는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도덕의 법칙의 그 핵심을 여성들이 머리 딱 그 고무줄로 묶듯이 딱 이렇게 요약해서 총괄해서 묶어서 보여주는 게 바로 십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이게 영원한 법입니다. 도덕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영원한 법칙이라면은 바로 이 십계명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 사람의 본분은 뭐고 사람의 의무는 뭐냐 하는 것을 영원히 보여줍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 십계명의 뜻을 제대로 알지를 못하면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길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도 알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내가 누구냐, 사람 누구냐, 사람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이 지름길이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줄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이게 무슨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니까요. 그러니 이런 중대한 지식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지뢰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 가지 지뢰는 십계명에 관한 뿌리 깊은 오해입니다. 이런 오해가 교회사에 그 2000년 대대로 있었습니다. 이게 큰 지뢰가 됩니다. 밟으면 터지는, 그리고 사람이 상하게 되는. 뭐냐면 십계명에 대한 오해 중에, 우리도 암암리에 우리 교우분들이야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혹시는 그렇게 인상이 잘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십계명은 모세가 만든 캐캐 묵은 구약 시대의 법이고, 신약 시대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법이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 구약 때 법은 십계명이든 피를 먹지 말라는 둥, 이런 비늘 없는 거 먹지 말라는 둥, 이런 잡다한 것들, 이런 건 다 구약 시대에 말하자면 그냥 한목에 이렇게 처리해서 없애버려도 상관없는 그런 쓸데없는 법조항처럼 치부해버리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큰 오해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원래 남녀 간에 해당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남녀는 사람이 분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게 혼인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적용됩니다. 여기 구약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누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시도를 하는 이단들이 역사 대대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바로 직후에 말시온이라는 이단서부터 이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구약을 폄하하고 신약을 높이는, 그래서 말시온 같은 사람은 구약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런 건 다 쓸데기 없는 유대인의 법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히 십계명도 폐기 처분됩니다.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일이라고요. 우리는 물론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을 늘 애송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그 세 기둥이 사도신경, 십계명,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이 없으면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의 3분의 1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내려주신 방식 자체가 대단히 특별하고요, 아주 인상적입니다. 역사에 다시 없는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내려주십니다. 그래, 그 사실을 우리 대우리문답 98문에서 이렇게 잘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핵심을 딱 간추려서, 십계명은 뭐가 독특하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방식이 대단히 독특한데요, 잊지 못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반포하시고 그리고 두 돌비에 쓰셨으며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니다. 두세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하나님이 육성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둘째로는 그걸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음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든 무슨 음성이든 음파라고요. 그 당시 녹음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그때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백성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로 딱 말씀하시고 나면은 십계명 이거 한번 쭉 말씀하시는데 몇 분이나 걸리겠습니까? 10분이나 걸리겠습니까? 10분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공중에 사라져 버리는 것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억만 살아있지 그 말씀의 내용은 말하자면 음파의 이 공기에 이 말하자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게 안 되도록 이게 영원히 남도록 그래 영원히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돌에 새기는 거잖아요. 돌은 진짜 이게 거의 반영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 단단한 돌에다가 하나님께서 이때 하신 그 음성으로 선언하신 10마디 말씀이 결단코 지워지지 않도록 이게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돌에다가 이걸 새겼는데 모세야 불러주는 대로 네가 돌 쪼아서 새겨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새기셨다고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이 그 돌판에다가 돌판을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친수로 당신이 새기셨단 말이에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그 돌판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보셨어요? 십계명 두 돌판? 없어졌어요. 없어졌다고요. 몰라요. 그래서 어디 갔는지. 그거 있으면야 정말 세계의 말하자면 발견이 되겠지요. 어디 박물관에나 가 있으려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10마디 말씀을 모세오경의 한 권인 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이 10마디 말씀을 우리에게 손상됨이 없이 전해주시려고 영구한 법칙으로 전해주시려고 이런 아주 특별한 이례적인 방법을 쓰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다 아시죠? 다 아는데 그런데요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뭘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크시고 높으신 지존자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나 하시면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의미심장하고요 영속적이고요 아주 중대한 가치를 지닙니다. 그 예를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들이 전부 우리의 오늘 예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2절 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아시지요? 원래는 1장에 붙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을 요즘 사람들이 성경 장을 다시 분류한다면 1장으로 붙어야 할 장절입니다. 2장 1, 2, 3절 특별히 그 중에 2, 3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지금 엿새 동안의 창조와 일곱째 날의 안식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서술이잖아요. 그렇다더라 그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엿새 날까지 지으시고 일곱째 날이 딱 되니까 그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으시던 일이 마치
쉬니까 일곱째 날에는 그냥 쉬셨다. 쉬시면서 일곱째 날을 복주어 거룩하게 하셨다. 단지 그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단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더라 카더라 하는 그런 정도의 얘기에 그치지 않고요, 요 하나님이 하신 요 행위, 엿새 날에 엿새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일곱째 날이 시작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가신 요 하나님의 행위가 인류 역사 전체의 축소판이 되면서 청사진이 됩니다. 인류 역사는 요 프레임대로 갑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창세기 2장 2절 3절은 인류 역사가 몇 년이에요? 몇천 년 지금 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몇천 년 가야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만 년이든 2만 년이든 하여튼 몇천 년이든 상관이 없이 그 장구한 인류 역사의 진행, 그 긴 흐름, 그리고 목표 지점, 결국 꼬린 지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대한 계시가 됩니다.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요, 이걸 크게 보면 인류 역사는 7일인 셈이에요. 7일. 하나님이 엿새 동안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에 들어가셨으면 인류 역사는 6대1이잖아요. 엿새 동안 6을 길게 엿가락처럼 늘여놓은 것 같은 엿새 동안 인류 역사는 계속 진행되다가, 근데 그게 한없는 게 아니에요. 엿새가 지나면 일곱 번째 날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한없이 늘어날 것 같은 인류의 역사는 엿새로 어느 날 마감되고 그 다음 날 안식의 날이 온다, 이것입니다. 이게 인류 역사를 딱 보여주는 축소판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의 하신 행동을 서술하는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위해서 어디로 향해서 가야 되는가 하는 게 이 중요한 사실이 다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행위에서. 그러니까 이 안식일, 제4계명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안식일에 관한 이 하나님의 행위는 인류 역사 전체의 흐름과 마지막 종국이라는 이 거대한 이 전체를 그 안에 딱 품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굉장히 추상적이고 거대 담론이 되잖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인류 역사가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언제, 지금까지 온 지가 몇천 년인데 언제 그날이 나 사는 동안에는 그런 날 올까? 안 믿어지고 실감 안 나.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가신 그 안식이 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매번 구현되도록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체득할 수 있게 해주신 장치가 됩니다. 이 안식일이. 왜 그렇습니까? 6일 지나고 일주일, 7번째 날은 어김없이 오잖아요. 6일 지나면 또 하루, 6일 지나면 또 하루. 그래서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어떻게 흘러가서 내가 마지막에 인류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를 절대로 잊어먹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6일 지나고 나면 7번째 날이 왔을 때 쉬면서 인류 역사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거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수 없게, 어린아이라도 모를 수 없게. 아빠 오늘은 왜 우리 일 안 해요? 오늘은 일하는 날 아니야. 쉬는 날이야. 왜요? 하나님이 6일 일하시고 일주일 7번째 날에 쉬시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거든. 우리도 이렇게 일하다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식을 내다보고 오늘은 쉬는 거야. 무조건 쉰다. 다 쉬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너도 우리 같이 놀자. 좋은 음식 먹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영원한 안식 들어갈 것을 내다보자. 이렇게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생생한 것입니다. 이게 먼 미래에 관한 일만 생각하도록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안식을 미리 선취하도록, 미리 맛보도록 이렇게
역사 가운데 이렇게 7잼마다 박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늘 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 혼자 무슨 일을 하나 턱 해놓으시면 이게 사람에게 굉장한 모형과 거울이 되고 그것이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예만 더 들겠습니다.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2절 있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하신 그 단회적인 행동이 어떻게 영속적인 가치를 갖는가, 어떻게 영속적인 규범이 되는가, 우리 인간에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것도 그냥 사실,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팩트에 대한 그냥 기술이잖아요. 뭐 어쨌단 말이에요. 이거 흥미롭잖아요. 뭐 갈비뼈, 이 사람 잠들게 해놓고 갈비뼈 하나 빼다가 여자를 지어 떼더라, 그거잖아요. 지금 옛날 동화 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동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왜 아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첫 창조 시에 단 한 번만, 단 한 번 인류의 첫 커플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러분 결혼하실 때 하나님, 저 혼자 사니 외로워요, 저 짝이 필요해요, 기도하면은 알았어,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마취시킨 다음에 여러분 갈비뼈 다 뽑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잠자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어느 정말 예쁜 여자가 자기 앞에 놓여 있고 막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처음에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까? 이 한 번, 단 한 번 해주신 이 일이 만대의 원칙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이런 규정력을 갖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어떤 행동도 허투루 하시는 행동이 없다고요. 그 하시는 행동 하나가 만대의 원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대에 계속 생생한 효력을 발생시켜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 거기 흙도 많은데 아담은 흙으로 지으셨는데 왜 멀쩡히 자는 사람 갈비뼈를 빼냐고요. 왜 그렇습니까? 한 몸이고 한 뼈인 것을 입증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 딴 흙으로 지어서 야, 이거 너랑 똑같이 생겼지, 네 아내다, 이렇게 해주시지 않고 그 사람 몸의 한 부분, 특별히 이 갈비뼈는 심장을 감싸고 있는, 자기 가슴 한복판에 있는 그 뼈 아니에요. 귀 한 뼈. 무슨 어디 저 꼬리뼈 아니고요. 발가락, 새끼발가락 뼈 아니고요. 자기 가슴에 있는 이 뼈 하나를 빼다가 정말 딱 보는 순간, 야, 이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건 내 살이야, 이건 내 뼈야 하고 자기와 완전히 하나인 것을 알도록. 그래, 이걸 한자로 써서 미안한데 부부일신, 부부는 한 몸, 이 부부일신의 도리를, 부부는 한 몸이라는 이 대원칙을 잊을 수 없이 이 인류 역사에 박아 놓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렇게 남과 여를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딴 부모 밑에서 태어나지만 부부로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은 아담과 하와 같은 한 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정력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딱 정해놓으셨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게 깨질 수가 없어요. 깨지면 그 인간이 분열되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그거는. 죽기 전에는 이게 깨질 수가 없는 결합으로 한 몸이, 이거 반쪽이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도록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 일신의 도리를 이 태초에 이렇게 딱 한 번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부부는 문자 그대로 한 몸이다, 이 사실을 밝혀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로 넘어오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볼 거잖아요. 그런데 그 20장 보기 전에 출애굽의, 구약의 구원 중에 가장 큰 구원이 출애굽의 구원 아니에요. 출애굽의 구원도 결단코 재현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출애굽 뭐 한 번 더 해? 그러면은 저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은데요, 너무 시시해요 요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저도 아주 리얼하게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알았어, 저기 이리 와 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들어가서
평생 노역하게 만들다가 한 60쯤 됐을 때 다시 끄집어내면서 홍해 가르고 그런 일 하십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출애굽은. 그리고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날 때 다 아시는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이 딱 문 좌우 설주와 상인방에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시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집을 넘어가심으로써 그 집의 장자를 안 죽이시고 온 집안이 건사되어서 이제 애굽을 나오게, 그날 밤으로 애굽을 탈출하게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다시는 재현되지 않아요. 다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출애굽의 구원이 그러면 좋겠다. 그날 그 살 떨리는 느낌으로 양 잡아가지고 그 피 바르고 딴 집은 다 그냥 곡소리 나고 다 애굽 전역은 다 죽어버리는데 자기 집은 구원받아서 홍해 건너고, 야,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보면 절대로 하나님 배반하지 않을 텐데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읽을 때 같이 봤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요 3일 뒤에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의심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요. 홍해를 건넜는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맹점이 그것입니다. 체험은요, 이게 마약이에요. 다음에 또 와야 돼요. 자기한테 필요할 때 계속 와야지, 이게 안 오면 약발이 끊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게 또 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맨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믿음을 싹 잃어버려요. 이게 신비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의 맹점입니다. 되게 우스운 거예요, 그런 신비 체험이라는 거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구원,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인류 역사, 구약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이 구원을 매번 새로 느낄 수 있게 해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유월절 아니에요, 유월절. 유월절 절기를 딱 제정해 주셔서 이 출애굽이 매년 일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단순한 기념일이나 기념식이 아니에요. 출애굽 구원을 영속화, 영원한 것으로 만들고 현재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말이 그렇지 어디 그래야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런 근거가 뭐냐면 그 원동력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8.15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 3.1절, 3월 1일 날 3.1절, 8월 15일 8.15, 7월 17일 제헌절, 이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기념일은 사람이 그냥 제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기념일의 뜻을 알고서 우리가 그냥 그 기념일에 맞게 우리가 태극기를 걸든지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기념일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영원 가운데 계시고 시간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중요한 구원 사건을, 그 구원 사건을 재현하는 예식을 믿음으로 행할 때마다 그 구원의 복이 현재적으로 임하도록 영원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절기의 핵심은 영원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리고 그 절기를 자기들이 정한 거 아니거든요. 유월절 이거 중요하니까 잊지 말자 6.25 하듯이 잊지 말자 유월절 해서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매년 유월절 출애굽의 구원을 반복해서 일으켜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매번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 아니에요. 출애굽 5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은 출애굽 구원 500년 전 얘기인데 까마득한 옛날인데 나랑 뭔 상관?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구원 안 받고서야 하나님의 백성 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구원에 모든 출애굽 이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규례, 하나님의 규례가 유월절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 참여하면, 믿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유월절 날 실제 첫 번의 유월절 그날
애굽을 여시고 출애굽시키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능력과 은혜를 이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유월절이 오늘날 나의 유월절이 되고 내가 그 유월절 구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과거에 이미 보았고 하나님 말씀에도 그런 증빙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를 따지는 날이 아니니까 제가 이런저런 구절로 입증하는 일은 넘어갑니다. 구약에만 그렇습니까? 신약의 가장 큰 구원이 뭐예요? 이 출애굽의 구원과 쌍벽을 이루고 사실은 출애굽의 구원에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진짜 구원이 십자가의 구원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이 반복되나요? 절대로 안 그렇죠. 그건 딱 역사상에 한 번입니다. 그날 피 흘리신 거 다시는 재현되거나 반복되지 않습니다. 유일한 일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십자가 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밑에서 피 철철 흘리고 돌아가시는 거 보면 그 우리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그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우리는 뭐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건 뭐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너무나 시시해. 이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계속 그 다음 백성들에게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재현되도록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게 뭡니까? 성찬이잖아요. 성찬을 제정해 주셔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계속 재현되도록. 그게 왜 가능합니까? 그리스도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의 예식을 행하는 무슨 목사의 인격이나 목사의 가마력에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볼을 예쁘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뭐 포도주 맛, 빵 맛 이런 거랑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오직 이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분으로서 우리 앞에 계시고 성찬상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실 뜻으로 이걸 정하셨으니까 그걸 딱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십자가 바로 밑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요. 그래. 이 얘기를 지금 왜 한 것입니까? 십계명을 주실 때요. 온 이스라엘이 전 역사기간 내내 이 십계명을 주시는 그날의 사건은 다시는 반복되지 않거든요. 이게 유일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날은 유일한 날이에요. 그러나 그 유일한 날에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역사기간 내내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장엄한 방식으로 그날을 장식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시내산 아래에 온 백성이 모이게 하십니다. 이건 보통 일 아니잖아요. 온 백성이 진짜 남녀노유가 다 모입니다. 아이들까지 다요.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중요해요. 아이라고 예배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 반려견들 반려견이라 그러대요. 걔는 예배당에 못 데리고 옵니다. 걔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럽고 쭉쭉 빨고 아빠 엄마 어쩌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갓 태어난 아기는요, IQ가 걔만 못해요. 미안하지만 그렇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는 얘가 뭘 알아요. 걔는 눈치가 빠르잖아요. 주인 목소리 다 알아듣잖아요. 주인 발소리 다 알아듣잖아요. 그래도 걔는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신생아는 예배에 참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내산에 모일 때 백성의 어린 사람들도 다 모이도록 온 백성이 싹 모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모으셨어요. 그래 모으시고서 이틀간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제3일을 딱 기다려서, 그러니까 이건 보통 날이 아닌 거죠. 이게 온 백성이요 이틀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3일에 딱 모입니다. 그래 하늘의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 친히 강림하십니다. 이런 일은 역사상 한 번이에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요. 온 백성 싹 다, 하나님의 백성 다 모이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 친히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또 이게 산의 진동을 느낄 수 있는 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게 오감을 다 동원하시는 방식으로 자기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집단적으로 거국적으로 이런 일은 역사에 한 번밖에 없어요. 그래 빽빽한 구름,
연기와 불, 그리고 큰 나팔 소리, 지진, 진동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인데 간추리면 두 가지입니다. 구름과 불입니다. 불이 있고 구름이 그 산 위를 딱 감싸고 있어요. 구름 속에 불이 있고, 그리고 소리가 들리는데 엄청난 원래 왕이 행차하면 나팔을 울리는데요. 하늘의 나팔이 이게 막 아마 모르긴 해도 귀청이 찢어질 만큼 이게 겁나게 나팔 소리가 들리고 흔들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마 히브리 말로, 그 당시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이니까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10마디로 이 왕명을 친히 이 사람들 귀에 반포하십니다. 그러니 그날은 어린애나 그 말귀를 알아듣는 어린애부터 남녀노소가 다 하나님의 친히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온 국민이 다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판을 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백성에게 반포하신 그 10마디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돌에다가 새겨주셔서 가지고 내려가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우리가 몇 가지 그 예들을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구원 행위,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나 행하시면 그게 그냥 그랬다더라, 그때 그랬네, 알았어 이러고 끝나지 못하게 그게 영속화되게 하시잖아요. 그런 장치를 하나님이 스스로 마련하시잖아요. 이 시내산 강림,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만나시고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내산 강림을 현재화하고 영속화하기 위한 장치가 뭡니까? 우리가 모르지 않잖아요.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진 한가운데 성막 혹은 회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회막에 어떻게 시내산이 나타나나요? 어떻게요? 성막의 지성소 위를 보면, 성막은 아시는 대로 성소 지성소 있잖아요. 지성소 위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래서 구름이 쫙 퍼져요. 그리고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불이 있어요. 그건 웬 구름, 웬 불입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표현했던 그 구름, 그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어디 있어요? 지성소 위에 딱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온 백성은 다 알아요. 그게 우리나라 한 복판에, 성막은 한 복판에 있잖아요. 한 복판에 그 구름이 늘 떠 있는 거예요. 매번 보는 거예요. 매일이 시내산 강림입니다. 성막이 있는 한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10마디 말씀을 해주시면서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그 돌판 어디 있습니까? 어디다 놨습니까? 역시 지성소 언약궤 속에 두 돌판 넣어놨습니다. 그래,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한때 음성으로 우리 귀에 울려 퍼졌던 그 말씀이 그 돌로, 지워지지 않는 돌로 영속화해서 그 지성소 안에 딱 있습니다. 결국 성막은 한마디로 말하면 시내산 강림의 영속화입니다. 시내산 강림을 계속 현재화하는 거예요. 오늘도 시내산, 내일도 시내산, 그 다음날도 시내산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럼 거기 성전을 지어요. 이제는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고정형 건물을 딱 지으면 거기도 지성소, 성소 있잖아요. 거기 지성소에 이런 것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처음 완공할 때 구름이 막 덮잖아요. 솔로몬 성전에. 여전히 거기에는 그 언약의 두 돌판이 들어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날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명하시기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셔요. 그 출애굽기 24장 4절 8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언약을 서로 맺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거기에 쓰인 그 제물이 있는데 그게 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민을 상대하는 거니까요. 그때는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서 그 피를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반은 제단에 붓고 반은 백성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한테 피를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제단에 반을 붓고 나머지 절반은 이 언약 백성에게 뿌립니다. 피로써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 깨지면 너 죽고 나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물의 피로 이 피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을 뿐 아니라 나중에 거기 24장 9절로 11절 보면 언약을 맺을 때 맨 마지막 절차가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언약의 식사. 그래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70장로들, 그게 의미심장하잖아요. 7 곱하기 10이잖아요. 이게 다 완전수라고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의 대표들, 장로들, 그러니까 모세 전체 대표자, 그 다음에 아론과 그 아들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 그리고 또 진짜 전체를 대표하는 70명의 장로 대표들, 이 사람들이 싹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이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고요? 이 일이 성막에서 계속 재현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계속 언약의 피를, 그 백성의 피를, 아니 백성이란다, 백성을 대표하는 그 제물의 피를 흘리고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화목제의 그 제물 가운데 한 부분은 화목제를 드린 백성에게 주셔서 그 사람이 먹도록 언약의 식사를 나누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언약이 체결됐을 때는 에이, 나는 대표가 아니어가지고 저 70명에 못 끼니까 나도 한번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에 식사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못하네, 그랬던 사람 서운해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산의 구현인 그 성막에 나아가서 자기가 화목제를 드리면 자기가 그 언약의 식사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이 성막은요 완전히 시내산의 재현이고 현재화고 영속화입니다. 시내산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회적인 그 일이 그 백성 가운데 계속 효과를 미치게, 이 모든 효과는 결국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하라고 성막의 제도, 제사의 제도 다 정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효력이 계속 미쳐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주도 면밀하시며 자기 백성을 다 챙기십니까? 처음에야 온 백성 다 올라오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백성의 대표가 올라왔습니다만 그 다음에는 온 백성이 다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갈립니다. 어떻게요? 시내산 강림 때는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체험해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20장 읽으면 그렇잖아요. 그거 들었더니 고막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요. 다시 한번 들으면 우린 다 죽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나 어른이나 다 두려워 죽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습니까? 그거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공포가 나를 압도해서. 그래, 그때는요 믿음이 아무리 없는 사람, 이스라엘에서 그 남자만 60만 명이랬는데 60만 명 중에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도 다 공포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왜냐면 물리적으로 음성이 막 들리고 막 산이 요동하고 난리가 나니까요. 그런데 요게 시내산 강림이 성막의 예식으로 축소되었을 때, 성막의 예식의 규례로 바뀌었을 때에는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걸 안다고요. 오직 그 의미를 알고 시내산의 하나님의 강림이 어떻게 이 성막으로 옮겨와서 오늘날 내게 매번 임하는가를 믿음으로 포착하는 사람, 영원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식으로 시내산 강림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시내산 강림하신 뒤 100년, 200년, 300년, 1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의 은혜를 현재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 그렇게 있는데 계속 딴짓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40년의 역사 아니었어요. 시내산 강림하셨을 때 무슨 죄를 지어요? 이 죽을 판국인데 막 덜덜덜덜 떨리는데 무슨 죄를 짓고 죄 지을 생각이 어디서 나고 우상을 섬길 생각이 어디서 나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날 한번 딱 보여주시고 이제는 이와 똑같은 내가 성막으로 너희 가운데 임재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나와 와서 교제도 나누고 나의 거룩함을 알고 근신하며 경외하며 살거라. 이걸 말씀으로 해주시면 그걸 믿음으로 딱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면 시내산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내 마음을 계속 울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표가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언약 백성답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뒷받침해 줄 하나님의 예식이 내 앞에 있어요. 이건 내가 세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창안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예식이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지금 오늘 앉아 계신 이 신약교회의 예배는 앞에서 말한 모든 것의 종합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식일의 규례가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모입니다.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갈 길이 오늘 여기에서 열립니다. 이게 사실이라고요. 영원한 안식이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주일 예배에 영원한 안식으로 직행할 디딤돌이, 징검다리가 여기 딱 놓여 있다고요. 뿐만 아니라 시내산 강림을 현재화하고 재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성전이시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사장이시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물이시라면서요. 이게 성막의 전부 아니에요? 성막, 제사장, 제물 다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을 온전히 재현하시고 성막의 제사와 제사장을 재현하시는 분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요, 십계명의 두 돌판보다 더 생생한 언약의 말씀이 매주 우리에게 음성으로 옵니다. 그래, 하이델베르크 율문답 103문이 그거 아니에요? 제4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거의 명 아니에요? 이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물을 때 답은 뭐 첫째, 둘째, 셋째 있는데 뒤니까 첫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핵심이 뭐야? 이거야, 이거요. 이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봉사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 하나님의 마음 한복판에 있는 건 뭐냐면,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희에게 계속 말씀할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어. 그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그 4계명을 내실 때 하나님 마음의 한복판에 있는 거라고요. 그게 첫 번째예요. 강서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시내산의 강림과 출애굽의 구원과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애굽 그 어린 양의 실체 아니셔요. 출애굽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의 규례가 이 신약교회의 예배에서 매번 재현됩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사옵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뭐 자기가 어떻게 믿습니다 이렇게 100번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걸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을 그 다음 예식은 계속 갈라냅니다. 갈라내서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계속 배제시켜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래 예배는 위기인데요. 위험한 기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인 동시에 이게 예식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계속 헛예배에 참여하면서 그의 양심이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데 성막이 앞에 있는데 거기서 죄를 지으니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그냥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 역사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전에 있던 백성이 멸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신약 예배의 중요성이 뭔지를 알고 이게 구약 전체가 여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안식일의 창조규례서부터 출애굽의 구원, 성막, 시내산 강림, 그 모든 것이 여기 다 응축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마다 출애굽의 구원과 영원한 안식으로 가는 디딤돌과 시내산 강림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칩니다. 여기 또 하나 지뢰가 이건데요. 처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고 다른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첨예하게 이 말이 틀린 말이 전혀 아닌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앞에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거고 다른 나머지 6개는 사람에 대한 거다. 이렇게만 쉽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10개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하셨을 때 음욕을 품는 사람은 그 상대방에게, 그 사람 무슨 남편이나 그 사람 그 부인에게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첫째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요. 10계명 모두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러나 그 구체적인 양상을 보니 앞에 4계명은 주로 하나님과 관련이 되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게 대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에게 대한 의무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바와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누가 묻잖아요. 율법에서 큰 계명?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데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할 때 둘째는 이와 같다 하는데 같다는 게 뭡니까? 뭐가 같다는 겁니까? 이웃 사랑을 명하는 이 두 번째 계명은 첫째 계명과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과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 계명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라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시편 51편도 역시 증명하잖아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은 그 다윗 왕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정당한 고백입니다. 그건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주님께 지은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보다 1000만 배나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어도 그게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10계명의 10가지 계명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반영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요리문답이 틀리거나 쓸데없는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해하시면 지뢰를 안 밟으시면서 이제 유익을 얻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10계명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는 누구인지를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저에게 베푸신 특권이 얼마나 고귀하고 큰지요. 저희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얼마나 악질적인 면역력에 취약하고 그 면역이 되기가 쉬운지, 거룩한 것도 늘 대하면 거룩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마음이 익어서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심지어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치 믿지 않는 자들이 차례를 지내듯이 습관적으로 예배당에 나오기가 얼마나 쉬운 것을 주께서 아시겠사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참된 믿음과 참된 소망과 참된 사랑과 기대감으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서 하나님을 만나뵐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의 복과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베푸신 그 출애굽의 구원의 복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구원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게 하시며, 그리하여 영생의 기쁨과 소망이 저희 안에 예배 때마다 더욱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예배에 늘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이 없이 참여함으로 마음이 굳어지고 굳어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이셔도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반응할 수 없는 그런 멸망당할 처지에 들어가는 사람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다 탄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